안녕하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의 이제 끝장면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장면으로 넘어오면 바로 사울의 죽음의 앞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아말렉 족속이 등장함으로써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공생애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이 30장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30장의 내용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죠. 예수가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지금 그 설명을 이 30장이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29장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10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라 라고 가르쳐 주죠. 너와 내 신하들이 새벽에 일어나라. 그 다음에 자,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떠나라. 이 세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결국은 새벽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새벽. 밝거든. 그러니까 새벽 밝거든. 이런 단어들이 가르쳐주는 단어가 바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내가 빛이다. 난 세상에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빛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려면요. 누가 필요하냐면 아말렉이 필요한 거죠. 자, 블레셋과 이별을 하죠. 블레셋과의 이별은요. 다윗과 블레셋과의 이별은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물음표 다시 한번 만들어 놔야 돼요. 다윗이 왜 블레셋과 다시 분리가 되지? 분명히 사울 왕을 피해서 갔는데 이제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이 시작돼 이스라엘에. 근데 그거와 맞춰서 나와요. 근데 그 전쟁 앞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를 빼앗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이용해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에 남겨나왔던 모든 재산과 모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려요. 포로로.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1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난 거죠. 그죠? 3일 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그래요. 그리고 불사르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왜 불을 사릅니까, 여러분? 전멸이잖아요, 전멸. 불사르라는 말은요, 여호수아서에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말이에요. 전멸이에요, 여러분, 전멸. 그러면은 전멸을 했어요. 근데 사람과 재물은 다 빼앗가고 거기에 있는 그 헌집 사람이 없는 그 집을 막사를 다 태워버린 거라니까 흔적을 태워버린 거예요.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만드셔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올라오면서 계속 승리하고 있다. 뭔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최고의 점에 도달했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나레이터는 지금 율법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거고 율법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안다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거요. 백성이 아니고요. 여자들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왜 그들을 살려서 데려갈 거야? 살려서 데려가는 이유는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재물로 속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말렉이 지금 한 역할은요, 재물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말렉이 가져가는 재물은 재물이 될 수 없어요. 신에게 드릴 수도 없고요. 그건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쓸모도 없는 것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거를 낱낱이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2절에 기록하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그래요. 응?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거든요. 아말렉은요. 그게 율법의 모습이잖아요. 율법은요. 정해진 때까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게 율법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살아간 삶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좌지우지하지 못했다니까요. 환경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거나 아니면 크게 보면은 신이 자기를 설명하는 장치로 사용된 것뿐이에요. 그게 역사고 모든 서사들의 이야기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젊거나 여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불살았다고 해놓고서는 요 사람들은 잡아갔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들은 누군가가 대신 속전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읽어보라고 저는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시면은 볼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서 봐요. 그 불탔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사로잡혀 갔다는 데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불살랐다 이런 거는 이미 지나간 단어인데요. 사로잡힌 사람들을 그러면 다윗이 할 일은 뭡니까? 구원해 내야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신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창조 이야기를 만들어준 것은, 세상을 만든 것은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란 내가 너 사람 되게 해줄게. 또 다른 말은 내가 너 나와 같은 신이 되게 해줄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어떻게 등장하고 있나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한 행동들과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그래서 다윗이 처한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말렉과 다윗을 합쳐놓고 보니까 어떤 큰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그림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도자였어. 자기 아내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그 병사들의 아내들, 그들과 아들들, 딸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치가 뭔지. 그러면 이 땅에 구원자가 오는 이야기가 시작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둘이 원수가 돼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한번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그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과 아말렉이라는 이 군대가 다윗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있는 장소를 왜 불사를 하는지, 그 시글락이라는 장소가 왜 불살라져야 할 장소인지. 시글락은 다윗이 이 블레셋 왕에게 요구해서 얻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왕과 이별을 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장면 속에 지금 이런 흔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땅에서의 기도가 아닐까요? 하늘을 향하는? 예? 여러분 땅을 향해 사람들이 하늘에 쌓아 올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야만 울어요? 포로로 잡혀가야만 운다니까요. 사람들이 제일로 간절해질 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보세요. 2장과 3장 끄트머리 가면은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언약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거와 맥락이 같다는 거지. 이 본문이 마지막을 설명하는 장면이지만은 우리가 이게 서사적으로 읽을 때에 그런 장면들이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벌써 창세기 3장과 지금 출애굽기를 가져왔어요. 2장과 3장을. 이런 장면들이 지금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면은 가로를 만드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표시거든요. 거기 이제 아이시의 아내 두 사람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다 잡혀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시의 아내도 잡혀가고 방백들 장군들의 아내도 잡혀가고 그런 형태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게 자기와 함께했던 블레셋의 전쟁을 참여하려고 갔던 그 600명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600명. 그 600명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뒷장면 가면 알려야죠. 그러면서 6절에 요 말을 결론을 지어줘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래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신에 대한 용어 선택도 제가 유심히 성경 읽기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엘레임 여호와거든요. 지금 이 단어가. 그러면 아들의 모습이죠. 인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인자의 모습. 그걸 힘입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상황에 어떤 상황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지금 울분이 터져가지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아멜렉에게 자녀를 뺏기고 부인을 뺏긴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원망을 돌리고 있는 시선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시선들을 보세요. 엘로힘이 한 게 결국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와, 그리고 그 분노를 일으켜주고 율법이 오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왜 일어나고 왜
그것이 치료가 돼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가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이 1절로 6절까지의 내용 속에 우리가 몇 가지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관복음서의 복합적인 전체의 내용이, 그리고 사무엘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낳는지, 그리고 지금 이 다급해진 상황들, 그리고 다시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들이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오면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아비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에봇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에봇의 이야기로 넘어오는지. 그래서 제사장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아히멜렉이죠. 그죠? 제사장. 아비아달. 예, 그 제사장의 아들에게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넘어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가 고자질을 하고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 본문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스쳐가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제사장이라는 것이 왜 에봇의 이야기로 들어오고 있고, 이 에봇의 이야기는 결국은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이야기 속에 잘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은 꼭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레위기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게 다시 기록이 되고, 그 옷이 어떻게 성결케 되고 어떻게 그 제사장들이 입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있다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이렇게 8장, 9장,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결국 거기서 다른 불 사건이 또 나옴으로써 제사장의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두 명이나. 그런 게 또 뭔지, 그런 거와 이런 것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는지,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 복선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봇의 이야기는 결국 뭐다? 결국 성전 이야기고,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에봇에는 지성소 안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려주는 종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성경 그 사전을 통해서, 성구사전을 통해서 관계된 구절들을 좀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서 레위기서에서 이게 어떻게 제사장이 있고 활용을 했는지, 그게 조금씩 조금씩 합쳐놓으면 어떤 설명서가 나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 에봇에 들어가 있고, 성전 성막 이야기,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이야기, 그리고 율법이 주어짐으로 제사제도가 생기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뭐에 담겨져 있다? 에봇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에봇의 이야기는 예수에게 넘어오면 어떤 겁니까? 예수 자체가 겉옷 이야기잖아요.
예수의 공생애는요, 에봇의 이야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봇만 있으면, 이 겉옷만 있으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는 인성과 신성이라는 에봇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인성과 신성을 왕래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의 기록된 성경들을 잘 설명해주는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가져왔어요, 이제 아비아달이. 그리고 다윗이 물어요, 여호와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단어들의 칭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 신의 명칭만 알아도 왜 바뀌고 있는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읽어낼 수 있어요. 동사를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시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동사 스타로스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 할까? 간단해요. 뭐라고요? 따라잡는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여호와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로힘 여호와에서 엘로힘 여호와로 바뀌면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응답을 해줘요. 이 이야기는 벌써 스테로스가 세워지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성령의 사역이 사무엘서에는 아주 잘 나열되어 있다는 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낸다면은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이미 이걸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밑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가졌다니까요. 그 날개의 근육을 가졌다니까요. 지금까지 읽은 성경이 그 미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성경 이야기죠.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다 그게 포로가 돼버렸다니까. 그럼 그게 보이십니까? 모든 내용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성경은 비유라고 얘기했고, 그 비유가 풀려나야 되거든요. 그럼 되찾아와야 돼요. 그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바로 31장의 이야기가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아, 31장은 뭐예요? 너네들이 재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재물이 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멜렉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 잡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그들을 빼내고 불만 살인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잡혀갔는지 왜 나열해 주는지,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가 왜 잡혀갔는지, 이런 나열들을 통해서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레이터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너네들이 이해가 되면은 31장이 아주 쉽게 읽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새 생명을 얻는 게 어떤 건지, 그 가정이 생기려면은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지금 아주 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공감하고 계십니까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얻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600명을 거리고 부솔이라는 시내에 이르고 뒤따르는 자들이 거기에 머물게, 부솔이라는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 머물게 한 그 숫자가 200명이죠. 근데 200명이 피곤했다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그 200명이 피곤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공감복음서에서 예수가 피곤해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응? 지쳐있는 모습. 응? 그런 것들이 뭔지. 율법의 그 억눌림.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따라붙는 것들 있죠. 그죠? 해결 안 되는 것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 잡은 것 같은데 잡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왜 반복되고 있을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여러분, 그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욕망이라는 게, 왜 갈증이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먹으면 목마른 게 해결이 되죠. 근데 이게 반복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땅은 계속 반복된 현상만 나타나지 해결 방법이 안 나타나잖아요. 내 생애에. 그거는 뭡니까? 아, 누군가가 완성을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 안 되는 것들. 매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지혜를 모으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요. 근데도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해놓은 것 같은데 또 부족하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부족합니다. 안 돼요. 항상 되는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뭔가 성취했다고 하지만은 어느 나라를 정복한 것 같은데 정복한 게 아니죠. 본래의 땅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본래의 사람들이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질서가 이 땅에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까지도 저와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충분히 설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피곤해서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냅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아멜렉 사람들이 버린 종을 하나 얻게 돼서 그 종이 그 병들어 갖고 죽게 되는 것을 우연치 않게 만나서 그를 치료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애굽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이주할 때에 만난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종. 그래서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이 종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를 데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다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그 사한이.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사한이에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죠. 그것도 아말렉과 아주 관계가 깊었던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종이었던 애굽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애굽 사람 종이 여기에 등장했는지 좀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가 따라 나옵니까? 하갈이 따라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꼭 길잡이가 있어요. 길잡이들. 그런 길잡이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성경 읽기의 길잡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의 길잡이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시해서 보게 되면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여자의 역할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왜냐? 여자는 보혜사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떡을 주고 무화과 뭉치와 덩어리와 또 건포도와 이런 것들을 그가 주었다 그래. 왜? 거기 설명을 하죠.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3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요.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또 4, 5, 6. 그래서 이 3일이 반복 2번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이런 걸 아시게 되면은 이가 3일을 굶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도 항상 3일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요. 공간복음서에서 여러분 사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이 숫자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가 먹지 못하고 바뀐 주인에게 받아먹는 거예요. 이야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 이 애굽 사람이 아멜렉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다윗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기란네가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의 구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공생애라고 하는 공간모범서의 내용들이 읽어지는 방법을 하나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를 읽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던 아브라함의 길잡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너무 주연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이런 나그네 같은 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걸 제공해 주고 있는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성령이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체크가 되신다면은, 그래서 그가 이제 다윗의 사람이 되는 과정 보세요. 그가 다윗이 요구해, 너 내 길잡이가 되겠니?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나에게 먹을 걸 줬는데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맹세해달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십시오.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이 말이 또 뭔지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은 왜 이 종은 또 엘로힘을 이야기했을까? 근데 지금 나레이터가 30장에서 신의 명칭을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이제 좀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무엘상에서요 이 신명칭만 가지고 공부해도 되게 재밌습니다. 매장마다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보세요. 그러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서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명칭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 책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복음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